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존재인가는 그가 계시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속주고 그리고 통치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간과 다른 불변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근거가 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축복의 근거까지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1189장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약속한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경의 중심 내용, 중심 사상을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독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 크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두 부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따라서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성취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위시한 역사서와 로마서를 위시한 서신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고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비, 제시, 전파,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 성경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456구절이 된다. 모세오경에 75번 나오고 선지서에 243번이 나오고 기타 나머지에 138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구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와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지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성령 잉태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 여자의 후손이죠. 또 하나가 중요한 예언이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또 하나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탄생 시기가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탄생 장소를 예언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구약의 다윗을 가장 멋진 왕 중의 왕,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났죠. 다윗의 위도 40년으로 끝났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는 네 나라가 영원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언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여러분 이 이동과 이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국에 가려면 비자 있어야 하죠. 로마가 영국을 빼놓고 거의 유럽, 아시아를 지배를 하니까 이웃나라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월경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공공도로가 그 당시에 85,000km나 건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용이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공통 언어가 약 300년 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루어진 헬라어,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통어가 코인의 헬라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용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잠시 있었지만은 같은 나라인데도 수도 없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찼다 이럴 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노예가 소위 약 5분의 2가 됐습니다. 20% 내지 25%, 많게는 30%가 노예였는데 노예라고 하는 말은 잘 못 사는 층을 말하죠. 이런 그 하층 계급을 이용해서 소위 특권 계급인 귀족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사치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급증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으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인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 무엇하는 신인지도 모르는 신들이 많았는데 그런 신들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갈리굴리아 황제인데 이 황제가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와 신이라고 불러라. 로마의 황제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주로 섬기라. 기독교 신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는 절대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죠. 이런 핍박을 받는 어간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백성들에게 처절할 만큼 기다리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애굽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나사렛 땅이잖아요. 나사렛 땅의 우측은 아시아입니다. 아래측은 아프리카입니다. 좌측은 유럽입니다. 적어도 세계 3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용이했겠습니까? 이런 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침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4가지 분명한 신앙을 허락하는데, 예언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뿐만 아니라 예언의 문서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 구약 성경의 진실성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구한 역사 동안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시고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내가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진리의 말씀도 믿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 종교인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계시 종교인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한 종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건이 형성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택자를 구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초림하신 것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아멘 소리를 좀 적게 해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유도할 때는 좀 크게 해서, 어제 제 아내가 드디어 저를 조금 좋아하려고 하더라고요. 36년 살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제 앞에서 부부가 싸워요. 왜 싸우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지 않고 초원교회 설교를 기다렸다가 그걸 몇 번씩 이 반복해서 들어서 부인 권사님이 그랬대요. 교회를 옮기든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왜 자꾸 신목사님 설교를 듣느냐고 해서 싸웠다는 걸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야 자기 남편이 나름대로 설교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들어준다는 표가 가끔 아멘이 나와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야 초원교회가 예배 열기가 뜨겁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못하신 줄 알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죠? 첫 번째 약속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약속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죠. 또 예수님께서 평소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령님의 강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또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여러분과 저를 중생시킨 일이시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악령이 마귀가 우리의 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악령을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잉태시킨 것이 중생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중생 받으면 중생 받았다가 뺏었다가 받았다가 하는 거 아니고 한 번 중생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중생을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산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중생받지 못한 자에게 택자라면 중생의 역사가 어느 순간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이미 중생받은 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증거로 땅끝까지 결과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서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게 합니까?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 양육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빛과 소금의 생활을 명령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데, 또 믿는 사람을 나 때문에 나의 행실을 보고 더 잘 믿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직원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입혀서 빌립에게 능력을 입히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입히니까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입히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지도를 확실하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가 전도의 능력, 이름하여 선교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신 신구약 66권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3대 약속 가운데 두 번째 약속으로 소개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제 거기서 마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실존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전하려고 해도 글이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장소가 천국인 것을 우리가 믿지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최상의 장소고 우리가 그리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는 분당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분당에도 가봤고 뉴욕에도 가봤지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은 5명이 움직이면 1명은 지금
코로나로 죽을 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회복을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천 옛날에 어떤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보망천인가요? 인천에는 가난해서 망하면 가서 산다 이런 말을 해서 결국 이번에 아마 공천에서 실패 봤죠. 또 어떤 분이 인천을 촌구석이라고 그랬다가 또 실패를 봤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지침되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깝게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분당이 천당이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실제로 강남 상구에 가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먹히지가 않는데요. 걔네들은 집에 오면 없는 게 없고 부모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는 게 없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강남에서 설교할 때는 천국 설교하지 말고 지옥을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니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 살고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대충 믿으면 기업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한 세 번째 약속이 천국인데 새하늘 새 땅입니다. 어떻게 가죠? 예수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죠?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요. 그 결과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살다가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황금시대가 도래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황금시대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천국 영생이다. 물론 지금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땅에 가 있죠. 그러나 그 육신마저도 영혼과 합쳐서 영생체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따라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빛이 비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승리자들이 모인 세계이기 때문에 복락원을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간교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패배와 결박, 그리고 심판과 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육룡욕을 받은 자, 바벨론, 큰 음력 바벨론,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5대 원수의 정체들 아닙니까? 이런 정체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결박되고 지옥불로 심판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새 장막에 거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과 마치고 대면 인사를 잘 안 합니다만, 주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거나 혹은 주초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를 빼고 목사하고 뺍니다. 인사 잘안 하고 대충 가려고.
그런데 아주 기쁘게 생활하고 설교 잘 들은 성도는 아주 목사하고도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눌리게 돼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중대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 눌릴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손을 보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은 전체 성경에 흐르는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명기 사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사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저주받고. 그런데 역대기에서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인구조사죄를 짓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려니와 버리지는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매는 맞아도 돌아오도록 매는 맞아도 지옥 가게 하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자기가 중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복스러운 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그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언젠가는 도래하겠죠. 창세기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목적과 기능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세계가 새 하늘 새 땅. 여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완전한 승리자들의 세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욥기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연약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할 때는 승리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완전 승리자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화생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승리한 자다. 그 말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적어도 사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영원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도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예배의 축복이 천국에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항상 대하는 축복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이 땅에서 항상 얼굴을 대하고 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결별하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하고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삽니다. 여러분 왕 중요하죠. 근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이 권력은 대단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이 확실하게 찍힌 그 축복을 천국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된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의 날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약이 되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최후 소망은 천국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마지막 약속인 천국의 영생복이 임하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모든 확실한 축복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진리를 거부했거든요. 제사장 나라 포기했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아무리 역사를 봐도 우리 민족만큼 이런 이방인의 축복을 크게 받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이 있다면 있지만 앞서 나가면 독일이 있고 영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이슬람이 급성장하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들이 구출받는 비결은 기독교 나라와 기독교 신자들과 손잡고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런 역사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심을 지금 시작을 시키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진다. 금은 보석, 나무 풀집 다 구원받은 신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진다. 나무 풀집은 불에 타버립니다. 금은 보석은 아무리 불이 나도 여러분 남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심판을 받아도,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을 받아도 나무 풀집과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고 금은 보석과 같이 남는 신앙을 남겨야 된다. 예수 믿고 다 똑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잠깐 믿으면 되고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헌금하고 고생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일찍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한 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금, 은,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 시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2살짜리 아이와 같이 초콜릿 주어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20살짜리와 같이 여러분 컴퓨터도 사주고 자가용도 사줄 때 만족하잖아요. 20살짜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 똑같은 만족이지만 초콜릿 만족이 아니라 컴퓨터 만족을 받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전투하는 교회에서 사명 감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하셨다. 예수를 약속하고 성령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했다. 이거 중요하지만 그 이론 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성령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천국에서 받는 기업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대충대충의 신앙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다루어 보고 계신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셔서 그래도 초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